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이제 11월입니다. 그죠? 11월은 위령성월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11월 9일의 복음은요. 라테나도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예, 그날은 평신도 주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날을 복음에 대한 묵상은 신부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주로 평신도들이 그날 주일 복음을 낭독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묵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압니다. 평신도 주일이 되면요. 곧 이제 성탄이 오고 있구나. 대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 지난주 복음이 요한복음은 존이라 그러거든요. 요한을 영어로 존,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found in the temple area those who sold oxen, sheep, and doves, as well as the money changers seated there.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라테나도 대성전 봉헌 축일이거든요. 또한 동시에 평신도 주일이죠. 한마디로 대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라테나도 대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에 가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날은 성전 정화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축일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가월절에, 즉 패스오블, 한마디로 말하면 파스카 축제죠. 파스카 축제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한마디로 이집트인들에게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을 하죠. 그때 탈출할 때 그 양의 피를 묻은 그 집은 건너뛰게 되죠. 누가 죽음의 저승사자가. 그래서 그걸 영어로 패스오블, 건너가다는 뜻이거든요. 뛰어넘다. 그래서 그 집은, 그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하느님께서 지시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장자들만 죽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패스오블 축제, 즉 파스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 유다인들의 풍습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느냐? 사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죠. 이때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파스카 축제가 오자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가느냐? 성전에 봉헌하러 가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He found in the temple area. he는 지저스겠죠. 예수께서는 temple area, 바로 이 성전 지역에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those who,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sold oxen. sold는 sell, sold, 팔다란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oxen은 ox, 즉 소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소를 팔고, 그 다음 sheep, 양도 팔고, doves, 비둘기를 팔고, 또한 동시에 as well as, 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할 때 우리가 as well as를 쓰거든요. money changers, 한정꾼이죠. seated there, 그곳에 앉아있는 한정꾼뿐만 아니라 누가 있느냐? 양도 있고, 그 다음에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또 그것을, 돈을 바꾸어주는 그런 한정꾼들이 있는, 그것 있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사원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엄청나게 격노합니다. 우리가 성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격노하는 장면은 아마 이것이 가장 크게 격노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예수는 굉장히 격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문장은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굉장히 격노하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를 성전에 쫓아냅니다. 또한 한정산들, 좀 한정꾼이 있었댔죠. 그들의 돈을 쏟아버리고는 탁자를 엎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에서, 신약 성서에서 예수께서 한 활동 중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 양과 소를 다 쫓아내고, 그 파는 사람 들쫓아내고, 한정꾼들의 돈을 엎어버리고, 그 다음 쏟아버리고, 탁자를 엎어버리고, 이렇게 가격한 행동을 한 것은 아마 이것이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화를 내시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he said,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ake this out of here. 이것을 다 갖고 나가라. 들고 나가라. 그리고는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뭘 멈추느냐 하면 my father's house. F가 대문자가 됐죠.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집이냐?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뭐로 만드는 걸 그만두어라 하느냐 하면은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장사꾼들이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그만두라고. 스탑하라. 스탑 다음에 동명사 메이킹 들어가면 뭐를 끊다는 뜻이거든요. 스탑 스모킹 이래 되면 담배를 끊다. 뭘 하는 걸 그만 끊으라 하느냐 하면 나의 아버지의 집, 즉 이 성전을 마켓플레이스 시장으로 만든 거.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고함 지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그것은 뭡니까?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소죠. 그거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안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한마디로 그 열정이 완전 그 열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로잡혀서 집어삼켜서 이렇게 가격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화를 내셨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 그 집이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하러 가는 건데 그것이 어떤 곳이 되어버리냐. 한마디로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나 성당을 가는 것이 그곳이 장사꾼은 것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속에 팔고 사고 돈을 얻고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 쫓아버리는 거죠.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도 하고 있는 말씀이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At this, 이런 모습을 보고는 the Jew, 유대인들이 이렇게 answered and said to him, 예수께 말합니다. What sign can you show us for doing this?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왜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어떤 당신의 자격, 그에 대해서 what sign, 어떤 징조로 사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당신이 이걸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이겠죠. What sign, 어떤 징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 있는 거죠. 이 말은 for doing this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럴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사인을 보여달라, 징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에 대해서 Jesus answered,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Say to them, 그들에게 말하죠.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in 3 days, 3일 뒤에 I will raise it up, 내가 그것을 3일 뒤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 딱 듣는 사람은 입장 어땠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 하고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은 완전 우리 그 선문답 같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이거 다시 세우겠다. 근데 사실 이 성전은 얼마 뒤에 허물어집니다. 침략을 당해가지고. 하지만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여러분 3일이란 단어, in 3 days, 3일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예수께서는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놉니다. But he was speaking about the temple of his body.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템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죠. 바오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신약 성서에서, 그죠? 예,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느님이 몸이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듯이 성당은
하느님의 몸인 거죠. 하느님 몸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성자의 몸으로. 하느님이 직접 우리에게 온 수단이 뭐였냐?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about the temple of his body, 자신의 몸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날의 이 복음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당을 간다든지 교회를 가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날 성체를 영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영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He was speaking about temple of his body.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when he was raised up from the dead, 그가 죽고 난 후에 부활했을 때 his disciples, 그의 사도들은, 그의 제자들은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한 사실을 기억했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영문법 한 개만 봅시다. remembered 과거형이죠. 그죠? 기억했는데 그럼 그 말은 언제 했느냐? 그것보다 먼저 일어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had said 대과거형이 되어 있습니다. had 플러스 pp형 대과거형이죠. 먼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죠. 기억한 것이 과거 같으면 그 일이 일어난 일은 그보다 더 이전이니까 대과거형인 had said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they came to believe the scripture. 뭘 믿게 되었느냐? 스크립처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때 스크립처의 개념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믿게 되었느냐? The word Jesus had spoken.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지서 뒤에 문장이 또 had spoken 아닙니까? 대과거형이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Jesus had spoken이 뭘 수식하고 있느냐 하면 the word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사절입니다. 그래서 the word Jesus had spoken,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성경 말씀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기 전에요. 대림절이 다가오기 전에 이 성전 정화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화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클린징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할 때 우리 자신의 목욕 깨끗하게 씻고 딱 준비 마음가짐을 하듯이 이날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 시간이죠. 저는 그 살레시오 협력자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살레시오 우리 신부님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기억하고 있고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예, 인제대 의대를 나와서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이면서 동시에 신부고 또 신부이면서 동시에 살레시오호의 신부로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 가장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수단에 갔죠. 예, 남수단입니다. 그래서 남수단에 가서 그곳에서 10년간 그 당시 수단은 그 북수단과 남수단이 서로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곳이었죠. 그게 관련된 내용이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산 분들을 바로 우리 가까이에 살았던 그분이죠. 그래서 48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분의 삶, 울지마 톤즈를 보게 되면은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번 정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영화를 한번 추천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우리 삶을 특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려면은 다른 것으로는 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것에 좀 파묻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비록 그분처럼 이태석 신부님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의 내 삶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영화를 추천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With my song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합니다.
With my song I praise the Lord는요. 시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With my song 우리는 각자의 노래로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가는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각자의 노래로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조신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